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주의와 세속주의의 거센 물결 속에서 세계 곳곳에 있는 교회들은 점점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세계 교회는 어떻게 하면 다시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까? 방법론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사람을 모으는 방법의 전략들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단순한 외적 성장만으로는 교회의 참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장보다는 더 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진짜 교회인가? 교회의 본질을 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교회 건강이라고 하는 말이 더 강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단순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건물이 크다고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다양하다고 본질적인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자, 초대교회 때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고 교회를 핍박했었습니다. 그날 또 여러 때처럼 교회를 핍박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을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강력한 빛으로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교회를 핍박했지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핍박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왜 내 교회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묻지 않으시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신단 말이에요. 자, 성경을 보면 사울이 반문할 법도 한데 전혀 반문하지 않습니다. 내가 언제 예수님 당신을 핍박했습니까? 그렇게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답을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시구나. 교회가 곧 예수님의 몸이시구나. 그렇습니다. 교회는 단순한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자, 둘째,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신약 교회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의 회당 공동체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을 단순한 종교 시설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요, 가족 공동체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키부츠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출발을 회당 공동체에서 그 기원을 찾기도 하는 겁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먹고 함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한 키부츠 안에서는 모두가 내 아이였습니다. 모두가 내 부모였습니다. 공동체 안에 공부 잘하는 아이가 있으면 등록금을 떼어주었습니다. 내 아이가 열심히 희생하여 회사에서 돈을 벌어도 이웃집 아이 학비를 함께 내주는 겁니다. 공동체 의식이 얼마나 강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점점 약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족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족 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의식이 강해지면 상대방의 강점을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격려하지 않겠습니까? 서로의 약점을 덮어주는 것 당연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서로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모임에 가면 우리 교회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집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들 자랑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은혜 받고 고침받은 이야기, 자녀들이 기적같이 회사에 취업한 이야기들, 이름 없이 헌신하는 봉사자들 이야기를 저는 합니다. 여러분, 사람 흉보는 모임은 재밌지요. 시간 가는 줄 모르지요.
그런데 돌아오면 내 마음은 왠지 허전해지지 않습니까? 더 무서운 것은 내가 그 자리에 없다고 하면 언젠가는 내 이야기도 그 자리에서 오르락내리락 오르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생각하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남을 깎아내리는 모임은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믿음을 메마르게 합니다. 그런 자리는 멀리하십시오. 감사만 해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은혜 이야기, 눈물의 기도와 헌신의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작년 당위에서 강원도 동해시에 창성교회를 돕기로 하고 제가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직접 가보니 교회 건축에 4천만 원이 부족한 것입니다. 돌아와서 설교 시간에 이 소식을 전했더니 한 집사님이 나머지 부분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바로 헌신하셨습니다. 후에 안 사실입니다마는 다른 한 분도 자기가 하려고 했는데 순발력에서 밀려서 내가 기회를 놓쳤다. 그래서 한바탕 웃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폐가를 매입의 공사를 시작했는데 예상치 못한 법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지 문제로 행정적인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한동안 공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힘드시죠? 뒷집과 공유하고 있던 토지에 대해서 토지 분할 측정 결과 15평이 더 늘어나게 되었답니다. 교회 평수도 20평에서 25평으로 더 넓게 건축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이 편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5평이 더 늘어나니까 피아노 자리와 강대상의 여유가 생겼다고, 참 하나님 감사하다고, 막힌 것 같은 길이 더 좋은 결과로 바뀌었다고, 그렇게 편지가 왔습니다. 기도의 시학과 사랑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주 전에는 또 이런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집사님께서 논을 파셨습니다. 그리고 선금으로 1,800만 원 정도를 받으셨답니다. 집사님이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아프리카 우물 하나 파는데 얼마 정도 예산이 듭니까? 한 1,500만 원에서 1,6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는 그 가정 형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정말 마음에 감동이 있으시다면 100만 원 월드비전으로 헌금하십시오. 나머지는 생활에 꼭 필요할 겁니다. 월드비전 경주 지회에 있는 여러 교회들과 그리고 후원자들이 함께 힘을 모으면 2년 정도 지나면 우리가 아프리카에 우물을 하나 팔 수가 있고 수로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집사님도 그렇게 하겠노라. 내가 100만 원을 송금하겠노라. 그래서 월드비전 경주지회 계좌번호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넉넉하지는 않다. 통장에 단 10원도 없다. 그래도 나는 물을 마시고 살고 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 사는 아이들은 물 없이 그 먼 길을 걸어서 흙탕물을 길어오는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다. 내가 우물 하나 파는데 헌신하자. 그래서 1,600만 원을 월드비전에 후원하셨다는 거예요. 참 감동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교회 안에는 감사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월드비전 우물 수로 사역에 지금까지 소리 없이 헌신해 오신 권사님도 계시고, 신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들으시고 조용히 후원한 권사님도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 안에는 이름 없이 들어지는 사랑과 헌신의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감사의 이야기만으로도 끝이 없는데 흉보고 원망하며 상처를 키우는데 시간을 써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고 세워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예배 모임과 소그룹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늘을 나는 새를 보십시오. 두 날개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결코 큰 날개를 가졌다 하더라도 하늘을 날 수가 없습니다. 한쪽 날개만으로는 제자리를 만들 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날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날개는 예배의 날개입니다. 열심히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모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찬양과 영광이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세상을 이길 힘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예배는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지친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자리입니다. 방향을 잃은 인생이 다시 이 자리에서는 그 자리입니다. 자, 두 번째 날개는 소그룹의 날개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나 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를 이해해주고 내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소그룹 공동체입니다. 같은 연령끼리 모이는 전도회, 선교회가 있습니다. 같은 취미를 가지고 모이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제자훈련과 양육 모임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소그룹으로 개편되어서 아름답게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두 날개가 균형을 이룰 때 교회는 건강하며 성도는 살아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우리는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두 날개가 살아있었습니다. 핍박 속에서도, 그리고 사도들이 잡혀가 순교를 당하는 그 현장에서도 그들은 예배가 지속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흩어지면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이 두 날개가 살아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탄은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릴 전략을 세웠습니다. 어느 날 콘스탄틴 황제가 교회의 핍박을 중단하고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었습니다. 숨어 지내던 성도들에게 신앙의 자유가 주어졌던 것이지요. 이후에 곳곳에 웅장한 예배당이 생겨졌고 큰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동시에 작은 공동체는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략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속삭입니다. 주일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거야. 은혜만 받으면 충분한 거야. 찬양 좋고 설교가 은혜로우면 되지, 그만이지. 여러분, 참 믿음의 말처럼 들립니다만은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동시에 또 어떻게 속삭이느냐 하면은 소그룹이 꼭 필요하겠어? 괜히 갔다가 상처만 받고 오면 그거 뭐해? 이 바쁜 시대에 예배만 들어도 너 대단한 거야. 결국 소그룹의 날개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삶으로 믿음을 실천할 자리를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받은 은혜를 구체할 마당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 받습니다. 간혹 은혜가 충만하여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면 다시 제자리에 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받은 은혜를 붙들어줄 소그룹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걸어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소그룹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연약한 성도를 붙들어 주십시오.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서로의 삶을 나누며 믿음을 세워 주십시오. 이슬 비에 옷 젖듯이 천천히 마음을 나누십시오. 건강한 성도는 두 날개로 날아야 합니다. 예배의 날개와 소그룹 날개가 함께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때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때 건강한 성도가 자라갑니다. 그때 교회는 시대를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회복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비상을 위해서는 건강한 두 날개, 예배의 날개와 소그룹 날개를 함께 붙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붙들어야 할 것은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옛날에 한 가난한 선비와 결혼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세상 물정이 어둡습니다. 오직 공부만 할 줄 압니다. 결국 아내가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날품팔이 삭바느질에 논밭까지 일구며 남편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렇게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품삯으로 받은 보리 한 돛박을 햇볕 잘 드는 마당에 널어두고 이웃집에 일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낙비가 쏟아내립니다. 소낙비에 보리가 떠내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다. 결국 여인은 남편을 버리고 새 사람에게 재가를 했습니다. 새로 만난 남편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가져다 주고 돈을 벌어다 주었습니다. 생활은 이전보다 훨씬 넉넉해졌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3년이 너무 억울한 겁니다. 내가 왜 진작 이런 결단을 내리지 못하였을까? 그는 후회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이 떠들썩한 겁니다. 3년 육각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장근급제한 사람이 마을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수많은 수행원들이 따르고 화려한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참으로 훌륭한 인물이 우리 마을에도 태어났다고, 마을에서 났다고. 저 영광을 누리는 부인은 어떤 복을 받아서 저런 복을 누릴까?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던 저희는 갑자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3년 전에 자신이 버렸던 그 남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인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이 여인이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기다리고 조금만 더 견뎠더라면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소그룹 자리를 끝까지 붙드는 사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눈물로 인내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영광의 날을 허락하십니다.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면류관이 되고 오늘의 헌신이 내일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외 예배를 통해서 무뎌지고 약해졌던 신앙의 두 날개가 다시 힘차게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불러서 자녀 삼아주시고 남부 공동체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을 높이게 하시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지체들이 교회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납함으로 형제를 높이게 하옵소서. 높이 비상하려면 두 날개가 건강해야 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받은 은혜, 내가 구체적으로 섬길 수 있는 형제를 찾아 은혜를 나누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올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올리는 11조를 비롯한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예물 받으시옵소서. 물질에 대한 청지기 사명 잘 감당하여 세상 속에서 힘있는 삶 살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이 날로 번성게 되셔서 하나님 영광 위하여 마음껏 사용케 하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주님 받드는 모든 손길 주님 받으시고 세상에 살면서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어버이 주일을 맞아 믿음의 가정을 허락하시고 부모님의 사랑과 수고를 통해 믿음이 잘 결성되게 하심 감사합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건강과 평안을 더하시고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10장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우리 교우들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10장 8절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마태복음 10장 12절 가정과 직장과 생업에 평안을 주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얼굴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진리의 빛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에 희망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온 권속들과 각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